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에 그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 10절은 안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 속에서 구원의 완성으로 주시는 안식을 이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먼저는 이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안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안식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가나안 땅과 관련된 안식 두 개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개념은 그 자체가 온전한 안식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일인 것이죠. 타락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후에 안식을 누렸던 그 안식에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참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약적 순종을 잘 이루어 에덴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생명보다 더 나은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다면 그게 행위 언약의 참된 복인데, 그 약속된 복을 그들이 순종을 통하여 이룰 수 있었다면 창조 이후에 주께서 누리신 참된 안식의 실상을 바로 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후에 주시는 안식을 통해 가르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통 안에 누려지는 그 안식을 저들이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리키실 때 타락한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와 맞물려 안식을 가리키는 예표를 사용하시니 애굽에서 저들이 구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누리는 안식을 하나의 상징이요 예표로 제시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입성 자체를 해나갈 때, 여호수아의 인도로 해나갈 때, 그때 또다시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의 출애굽 세대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안식은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고 지상적인 것이요 모형적인 것에 불과한데, 그것 자체에 들어가는 일이 믿음으로 화합하여 들어갈 일이거늘 그것조차도 그들이 그렇지 못하여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안식이 이르지 못한 하나의 역사적 사례가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단은 가나안 땅의 입성은 이루어졌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출애굽 세대는 안식에 못 들어갔으나 그 다음 세대와 더불어 가나안 땅의 정복사역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적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 안식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저들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가나안 땅에 누릴 안식을
저들이 다 하나님께 설악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오늘날 너희가 안식을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라는 말을 주므로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 그리고 여호수아의 안식은 결국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안식을 바라보는 상징에 불과한 것, 이 맥락 안에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거든 믿음으로 순종하면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권면이 다윗에도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건을 들고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히브리서 기자가 대상으로 삼는 청중들에게, 교회 회중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화합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복음으로 약속되어 있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하늘의 안식은 지금도 유효하게 남아있고 열려져 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닫혀진 안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안식으로 닫혀졌다면 이미 가나안 땅 정복되고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안식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안식이 남아있고, 또 실제로 그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화합하면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안식을 누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식은 이 땅에서는 이미 누리고 있으나 장차 올 완성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일하니 믿음으로 화합한 자가 이미 임한 안식을 그리스도에 누릴 것이요 장래 이루어질 완성된 종말론적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화합하라. 믿음을 붙들라. 이런 말씀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핵심 요약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의 전체를 뽑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언어로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습니다. 뭐를 두려워하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혹시 그 남아있는 여전히 유효한 안식에 너희 중에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한다 되어 있습니다. 공포감으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한 마음으로 경외하며 나아갈 터인데, 너희 가운데 삼가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당부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실제로 출애굽 세대의 언약의 불순종을 사례로 들어서 저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었다는 사례를 한번 비추어 우리가 오늘의 안식을 바라는 믿음이 어떤가를 살펴보자,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바라보며 사는데 이미 누리고 있지만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혹은 안식에 대한 내용을 불순종으로 하여 출애굽 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똑같은 결국을 당하는 예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사례를 들어서 계속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이 그들과 같이 것은 이제 출애굽 세대죠. 복음을 전함 받은 자이니 들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복음이 저들에게도 주어졌었다. 출애굽 세대에게도. 그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화합하여 가나안 땅을 통해 예표하는 안식을 바라볼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종은 가나안 땅을 통해 드러나는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식의 참여가 진정한 것이고 가나안 땅은 모형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모형적인 가나안 땅에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한 세대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에 대한 사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아서 저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다소 이제 번역장에 따라가면 해석이 다소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이미 있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노다. 이 말은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미리 이미 안식을 맛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것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다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니, 그 일은 창조사역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에 토대를 놓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끝났다는 게,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이 이루어진 말이 애매해요. 이게 뭐냐면 창조사역이 완성됐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처음에 최초의 창조사역의 기초를 다 놓았을 때, 그 창조 세상이 시작될 때는 창조사역은 이미 완성되었느니라. 창조사역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는데, 근데 그 안식을 왜 누리지 못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창조사역은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 계속 열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쉬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게 열려져 있었는데, 그런데 저들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그 3절의 중간 부분이에요. 내가 노아의 맹세한 것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상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사역은 이미 다 완성되어서 안식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 이미 누리고 있는 안식이 있는데, 저들은 그 안식이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글 전체를 이제 다시 그 부분을 다듬어 보면, 이처럼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이다. 왜 노하셨는가? 믿음으로 우리 말씀에 합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안식 자체가 닫혀진 것이 아니고,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믿는 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은 여전히 열려져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3절 전체의 요지입니다. 실제로 4절에 가게 되면 제7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은 이미 설명되어 있지 않았는가.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시니 그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 이처럼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완성한 후에 안식은 유효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영원한 안식의 원형이죠.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타락하여 들어갈 수 없었던 영원한 안식, 행위 언약 안에서 순종했다면 하늘의 양식을 맛보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참여했을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었으나, 그렇다고 안식 자체가 폐기되거나 안식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안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효적으로 안식을 열어두고 계시다. 그거죠. 여전히 우리에게 안식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순종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면 들어갈 안식이 여전히 열어져 있는 것입니다. 5절 가니까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4장 3절 아까서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 시편 95편 11절에 다시 인용입니다. 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일자는 1차적으로는 창조의 안식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고자 했던 창조 안식의 참여의 모형은 가나안 안식이었는데, 시편 95편은 출애굽 세대가 불순종하고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의 안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안식의 참여는 모형적이기 때문에 창조의 안식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안식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95편이 여호수아의 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다윗 시대에 인용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시편 95편의 다윗은 가나안 땅의 정복 시대 훨씬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갈 때에 가나안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출애굽 세대는 불순종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됐다.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겉보기에는 안식이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 안식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가나안 땅의 안식을 통해 가리킴 됐던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열려져 있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 가나안 땅의 안식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출애굽의 불순종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화합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안식은 모형에 불과한데 그것이 가리킨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거기에 들어갈 자리 남아있거니와 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출애굽 세대는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도 나중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안식을 주고 평안케 하셨다는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안식이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복음 안에서 안식은 열려져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나안 땅이 정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안식을 얘기한다. 다윗이. 왜 안식을 다윗이 계속 얘기할까요?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도. 그 모형에 불과하니까요. 그 모형처럼 못 들어간 출애굽 세대처럼 불순종으로 반응하지 말고 모형 그것도 정복한 이후에도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그 안식은 모형에 불과하니까 참된 안식 따로 있는데 이 안식 때문에 참된 안식 때문에 다윗도 시편 95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다윗과 출애굽 세대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오랜 후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랬어요. 이것은 다시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한 말을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옮기고 있는 거죠. 영적인 기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과 실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이 시간 동안이 항상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가르쳐진 하늘의 안식은 모두가 믿음으로 합하 참여하지 못했던 그 안식은 모형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참된 안식이 닫혀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열려져 있는데 이 안식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열어져 있는 것이요. 이 안식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주는 안식을 바라본다면 과거 세대의 불신앙과 또 그걸 통한 모형의 가리킴 이것들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의 시대이죠. 다윗의 시대도 오늘이라고 정하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라는 거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기 이전이라면 여전히 오늘이라는 말로 은혜의 계속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계속되고 있지만 영구적이진 않아요.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되면 은혜가 맞춰지고 이제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8절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이게 이제 모형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영도로 가나안 땅에 정복했어요.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식이 주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구속사적 모형이요 종말론적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참된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 그곳에 인도 가나안의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안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불신앙으로 계속된다면 그 가나안 땅의 모형은요 아무런 안식의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너희가 불순종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의 안식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안식을 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안식은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려지는 쉼이에요. 하늘 본향이죠. 히브리 11장에서 말하는 하늘 본향을 우리가 사모한다. 하늘 본향이에요. 하늘 본향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영적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땅과 하늘의 나눔이라는 것은 영적 통치의 완전한 실현과 또 불순종의 이 땅의 성격 때문에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결국 땅과 하늘의 구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적이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안식은 주의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러나 창조의 안식을 통해 예시했던 그 궁극적인 안식, 죄로 인해서 참여할 수 없었던 그 안식, 그 안식의 참여를 위하여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출애굽 세대에게 가나안의 안식을 제시했는데, 불순종하여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 안식,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가라.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의 안식은 모형적이기 때문에 정복됐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안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과 상관없이 창조의 안식, 그 가나안 안식을 통해 가르쳤던 천상의 안식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영광스러운 상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사귐, 교통, 그 복된 누림의 안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신약교회 안에서도 모형이 있으니 바로 교회 이름을 모여 드리는 주일의 예배죠. 우리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것은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장차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누리는 영적 안식이 주일날 교회 신약 백성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누릴 현재 맛보는 안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 오실 안식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오늘의 이 예배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누리며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세대와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궁극적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라. 즉각적인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불순종의 마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순종을 지체하지 말라. 지금 믿으라. 믿고 주 앞에서 그 안식을 사모해 나가라. 10절에 가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지금 부여하시는 안식의 의미를 이미 맛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같이 그도 자신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안식같이 그도 안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된 안식을 그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미 누리는 자는 장래 완성될 날에 확실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자신이 일을 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도 자기 일을 쉬는 이란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 그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오직 은혜로 받는 안식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딱 만나면,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일의 쉼은 단순한 노동의 쉼이 아니에요. 노동의 쉼이 아니고 그 참되게 주님과 사교하는 그 친밀한 교통 안에서 누림을 뜻합니다. 결국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과 10절은 몇 가지 개념이죠. 창조의 안식, 그 다음에 가나안의 안식,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 그리고 지금 현재 신약교회 안에서 주일에 모여 예배함 누리는 안식, 그 모든 것 속에서 참된 안식은 믿음은 누린다. 요 다섯 가지 요소가 서로 엉켜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안식에서 마땅히 아담과 하와가 누렸어야 될 안식에 참여자가 못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안식이지만 안식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는 안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구속 사건의 한 예를 들어서 출애굽 세대의 가나안 땅의 안식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페로를 이렇게 비교하여 병행적으로 비춰주면서 동시에 모형적인 가나안 안식의 한계성을 말하므로 참된 안식은 영적이고 궁극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궁극적 안식은
반드시 지금도 있으니 하나님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쉬셨다는 말 속에서 여전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참된 감사하고 나갈 때 내가 모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이 영적 사실 앞에 흥분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거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에요. 참된 안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예배로 나오는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순종 없는 믿음으로 화합하여 복음에 순종하여 나갈 텐데 그렇지 못한 일인 거짓된 믿음이요 결국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처럼 떨어나갈 것이다. 경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 히브리서 기자에게 모이는 교우들에게 경고의 말을 주는 거죠. 불순종에 있지 않도록 경고의 말을 줍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에 화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또 히브리서의 기자들이 어떤 시험 그리고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실 재림은 먼 것 같고 좀 교회는 얼마 남지 않고 이럴 때 다시 어차피 모세를 통해서 주신받은 구약의 경륜도 같은 하나님이여 구원을 말한다면 이 모세의 경륜을 따라 믿겠다고 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인내로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견인하는 것이요. 인간의 결단에 은혜를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삼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야 한다. 그런 자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에게는 거리가 멀죠.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당연히 아는데 무슨 이렇게 비교적인 이렇게 안식이 있는가 싶은데 우리가 받고 아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를 통해는 안식은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역사적인 토대들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역사 속에 기입하여 계시하심으로 사건적 계시와 말씀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시가 추상이요 관념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같은 은혜 언약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